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함께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밤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 찬양 한 곡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낯선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사랑하시며 그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난 이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오늘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함께 바라보고 붙잡고 또 확신하게 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이렇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유부남들의 적으로 여겨지는 남자 연예인이 한 명 있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약간 가정에 묘한 부담감을 주는 것 때문에 이 남자 연예인을 싫어하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인지 좀 짐작이 가십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최수종입니다. 아내를 위하는 마음이 워낙 각별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아주 저렇게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한 저렇게 해야 되나라는 부담을 주는 것 때문에 왜 저렇게 하지? 이런 마음도 갖게 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인터뷰에 나와서 하이라 씨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연극을 하는데 연극을 총 15회 공연을 했대요. 같은 공연을 이제 15회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그 15번 공연에 최수종 씨가 다 왔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아내의 사랑을 이제 그렇게 특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이라 씨는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나는 열심히 해도 3번까지는 가겠다고. 첫 공연, 마지막 공연, 그리고 삐지지 않게 중간에 한 번쯤. 이 정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최수종 씨는 다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최수종 씨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연극을 한다면 저도 15번 다 갈 겁니다. 연극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어떤 사랑이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분출된다고 해야 되나요? 표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멜로 영화를 보고 나면, 그리고 감동을 받고 나면 사람은 주기적으로 좀 멜로 영화를 봐야 이 연애세포가, 사랑세포가 마르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쓴 서신이 아닙니다. 갇혀있는 가운데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매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도 그렇고요. 14절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나의 매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매여 있다, 매여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매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매임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매여 있다라는 이 고백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지를 비참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 나의 매임은 어떤 것일까? 사도 바울이 지금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자유로운 상태의 몸은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시위대에 의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는 황제를 호위하는 아주 날랜 군사들입니다. 여기 출신이어야 아마 장교도 되고요. 여기서 공을 세워야 고위공직자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사관학교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그 등용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위대에 의해서 잡혀 있는 거예요. 시위대는 총독이 이동하거나 황제 이동에 따라서 계속 이동합니다. 때로는 가이사랴에 머물 때도 있고 때로는 예루살렘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주로 시위대는 로마에 주둔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황제의 명령 또는 황제의 이동 또는 황제의 파견에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파견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용맹하고 가장 전투력이 크다고 하는 시위대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잡혀 있냐면요. 시위대는 주로 파견을 당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시위대에 의해서 잡혀 있으면 이 사람을 가둘 때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옥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시위대에 묶여있다, 매어있다 할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시위대의 그 누군가와 사도 바울이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흡사 형사물에서 형사가 범인을 잡으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기 팔에 이렇게 묶어두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묶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과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과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무엇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고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나의 매임이 지금 내가 갇혀 있다는 상황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가 또 하나 있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묶여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묶어주셨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쓴 또 하나의 옥중서신이 에베소서인데요.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이 에베소서에서는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당연히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의 메인 사신입니다. 보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져서 이 사람과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어떤 중요한 요직에 올라갈지 모릅니다.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묶여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신으로 보내셨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시고 나는 여전히 사신이기 때문에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13절 말씀,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사도 바울의 이 매임이 단순히 잡혀있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매임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매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저기서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라고 여기게 만들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중에 사실은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이 나타나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메인 상황에서도, 갇힌 상황에서도, 묶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용기를 얻고 다시 나도 담대하게 내 삶 속에서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잡혀 있으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드디어 활약할 때가 왔다, 내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명성을 받고
내가 좀 믿음 있는 모습들로 서면 그러면 사람들에게서 더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조금만 더 보이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이 마을에서 살아온 이력이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면 우리 상황에 빗대어 보면 한 2장급인데 근데 별거 아니었던 사람이 너무 전도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저 사람이 저렇게 입담이 좋았나, 사랑이 많았나, 정이 많은 사람이었나 뭐 이러면서 참 별거 아니었던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계속 인정받는 것을 보면 배 아픈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쟁심이 생기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 빈자리를 틈타서 내가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16절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합니다. 그러나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지도자로 서면 사도 바울이 설 자리가 없겠지. 뭐 괴로도 할 수 없어. 지금이 기회야. 존경을 받고 내가 지금 장로 될 기회야. 안수 집사 될 기회야. 권사 될 기회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복음 전하는 자리를 바라보는 거죠. 소명감으로 사명감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면서 자신을 상대적으로 높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저렇게 잡혀간 것이다. 우리도 위험할 수 있다. 대안을 제시하면서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에게 다른 전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가고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두 그룹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시기로 하고 다툼으로 하고 분쟁으로 하면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가르칠 법한데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방법이 상관없대요. 여러분 신천지가 복음 전할 때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세팅을 합니다. 카페에서 단둘이 만나는 것 같이 하다가 우연히 선교사님을 거기서 막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선교사님이 같이 이야기 동참하다가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고 그래야지 다시 이 모든 일들을 넘어가고 이기고 회복할 수 있다고. 근데 다 시나리오 짜놓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거짓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모략이라고 합니다. 방법이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면 괜찮은 겁니까? 그럼 우리도 좀 뭔가 시나리오 짜고 그래가지고 복음 전할 대상자가 좀 겁도 먹게 만들고 하면서 대본을 잘 짜가지고 우연히 저랑 카페에서 마주친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괜찮은 방법일까요? 무슨 방도로 아무 방법 상관없이 그냥 복음이 전해지면 괜찮은 것이라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방법이든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일부 사도 바울의 방법이 틀렸다 이야기하고 오히려 자기가 더 뛰어난 지도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그럼 빌립보서 조금만 더 읽어가면요. 2장 2절 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누어져도 괜찮고 다퉈도 괜찮고 다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해야 하고요. 예수님 마음 가지고 해야 해요. 이게 맞습니다. 정답은 뒤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쁜 놈이 되어도 나쁜 사람이 되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겨나면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고 지적질당하고 공격받는 상황이 생겨도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다 괜찮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면 괜찮은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이면서 수단 방법 안 가려도 된다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억울하게 된 상황에서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주 커다란 믿음으로 나아가든 흔들리던 믿음으로 나아가든 기쁨으로 나아가든 불평으로 나아가든 하나님은 늘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을 신실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만족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매어 있는 것도요. 내가 지금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 사람과 나를 하나님이 묶어주셔서 이 사람에게로 나를 보내주실 거예요. 묶인 중에도 사신이 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격받아도 오해받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받는다면 그럼 나는 괜찮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주님 사랑입니다. 그럼 이 사랑 가지고 맡은 자리를 지키고 또는 이 사랑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오히려 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할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에베소서에서도요. 에베소서 1장 3장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2편이나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해야지 의지로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향한 사랑 가지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이루어짐을 믿으며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더욱 복되다 여기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